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똑같이 유년주일학교에서 자라도 3, 40년 후에 두 가문을 조사를 해보면 한 가문에서는 부통령과 상의원 3명 정도, 그리고 학자, 교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자랐지만 이 사람은 결국 교회를 나가서 악을 행하며 살아서 자손의 거의 3분의 2가 술주정뱅이나 감옥에 갇혀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가문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이 가문이나 족보에 대한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어느 가문에 속한 것이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집안의 자녀가 좋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끼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자유를 억압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게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나왔지만 80% 이상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파레토 법칙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11장, 월요일부터 다시 보시겠지만 11장에는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 이하부터는 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셈에게서 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셈의 후손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마리아와 유다의 자부 다말, 밧세바, 룻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에 대한 것들, 그 전까지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셈의 혈통에 기록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있는 자도 나에게 오고 없는 자도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자유한 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과 호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호걸입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성경 본문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사냥꾼입니다. 니므롯은 사냥꾼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속한 자,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 느부갓네살 이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터에 이 신상에 대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신상에서 보면 자기마다 자기에게 좋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선도 사상과 비슷한데, 내가 해놓은 이 우상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이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면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지구의 성층권 위에 있었던 물층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것, 자외선에 대한 위험들, 식물들이 온전히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부터 사냥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이면 혈기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의 특징은 이 자유경제체제의 근본이 되었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 키우는데 너무 애를 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영웅심리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이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야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뉴에이지 운동과 이방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450명, 400명,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와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충만한 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참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우리가 이끌어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엔진도 없었고 거기에는 키도 없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바로 사냥으로부터 니무롯이 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창시자가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유명해졌다. 노토리어스. 악을 행하면서 계속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조금 더 나가면 싸우면서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힘 없는 자를 다스립니다. 그거를 아주 극대화시키면 히틀러, 무솔리니. 자기의 영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자기 발 앞에 와서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정말 사랑과 옳고 그른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그래도 이 옳은 것이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아닌 것 알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바벨이라는 말이 밥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문. 천국의 문에 가겠다고 지금 탑을 쌓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혼돈이 시작되어집니다. 혼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 다스리고 다스림에 대한 문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이 자만심, 자존감에 대한 이성의 삐뚤어진 것 때문에 이 죄가 이거를 앞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노아의 홍수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보다는 은혜가 큽니다. 심판보다는 축복이 더 큽니다. 우리의 희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입니다. 그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비의 하체를 가리지 못한 이 함의 족속들, 아비의 하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건 옳은 겁니다. 그 전제를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술을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깨에 옷을 짊어지고 와서 내가 아비의 자녀다, 종됨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보는데 계속 볼 뿐만 아니라 보면서 즐겼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십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되어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행위가 네 스스로가 비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 함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물론 이제 하피루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민족 중에서 셈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스라엘이란 국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chosen people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이 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악을 좋아하는 이 함의 후예들, 사단이 악을 즐겨 마시며 악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만심이죠.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영웅입니다. 남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손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들을 먹일 때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1장과 계시록에 보면 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음녀는 정치와 경제, 이거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로연합일 수도 있고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이방 종교입니다. 바벨론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세운, 극대화시키면 이슬람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종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의 종교를 원합니다.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의 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세상의 다스림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참 생명의 구원자들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믿음 중에 샘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니무롯의 자손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생명 있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